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한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십계명이 어디에 있지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께서 목사님, 십계명은 성경책 제일 뒤에 있습니다. 성경책 제일 뒤에 있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하면은 초신자 대답입니다. 초신자.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시고 성경을 조금 읽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한 70점 정도 됩니다. 그럼 100점짜리 대답은 뭐냐? 목사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말씀이 성경책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십계명의 서문과 십계명 중에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냥 10가지를 주지 않으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포함한 그 모든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명령이든지 그 명령 자체보다는 그 명령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단순히 어떤 사회에서 조금 존경받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 사람을 따르고 또 그 사람을 아는 몇 사람에게만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또 세상 만민들이 알아야 하고 이 말씀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권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죠. 사람은 말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잡아놓고도 취소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도 변경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과 며칠 전에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막상 당일이 되어 보면은 전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항상 그래서 실수가 많고 허공을 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지키면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썼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세상 속에 살다가 이 코로나 기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교회에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있고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고 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지 못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오신 분들에게 학습과 세례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핑계를 찾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변명을 찾지 아니하고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청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귀한 생명들이 이러한 귀한 행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또 이렇게 새가족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볍게 여겨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기적같이 얻은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십시오. 가축을 달라고 하십시오. 헌신과 봉사를 달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정말 다른 거는 다 줘도 이 아들만큼은 좀 손 좀 대지 마십시오. 아마 이런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삼아서 바치라고 명령한 일이 없습니다. 동물을 제물로 바칠 때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각을 떠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전체를 불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이삭에게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엄청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찢어질 듯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밤에 듣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짐을 챙겨서 순종의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까지 가는 길은 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 3일을 가는 동안에 하루를 가다가 그만 됐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고 3일을 갈 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명령을 제발 좀 취소해 주십시오.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집으로 가라고 좀 제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아이 대신에 다른 것으로 제물로 바치라고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너무나 불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은 결단코 그 순종의 길을 돌이켜서 불순종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내가 결단코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을 끝까지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기가 아끼는 가장 소중한 아들 100세에 낳은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괴로운 중에도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놀라운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장정만 60만이 넘었기 때문에 아내들과 또 어른들과 아이들을 다 치면은 좋게 300만에서 400만 혹은 더 이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던 많은 후손들이 일어났고 또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놓고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더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를 갖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하여서 큰 복을 주시리라고 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당대와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궁전이나 건물 같은 그런 이 집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바이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말은 궁전이나 건물을 번역할 때도 건물처럼 번역할 때도 있었지만은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이 바로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는 감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입니까?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이죠. 자유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감옥과 같은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종종 애굽을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기억한다면서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것과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억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버려진 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암울했고 정말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괴롭고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삼킬 것과 같았습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 것인가? 언제야 이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가? 그들은 날마다 탄식하면서 그 애굽의 간역자들에게 자기의 등을 맡기고
무거운 짐을 옮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고 계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고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모든 신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재앙들이 애굽 땅에 내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감옥과 같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홍해 앞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나누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의 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들이 받은 복에 대하여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자자손손 노예로 살면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어느 순간에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과 같은 애굽에 살면서 한 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채찍과 무거운 짐들과 하루하루 씨름하면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다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미워하고 싸우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감옥에서, 마귀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이 은혜,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른다 했을지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이 담대함은 여러분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그래서 여러분 당대에 그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핍박을 기쁘게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조롱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싶은 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돌 던짐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방황을 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조차도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 빼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를 원했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다 기쁘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들의 신앙을 꺾으려고, 어떻게든 지옥의 백성 되려고 하는데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세상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요, 끝까지 말씀대로 산 사람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말씀과 사역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말씀 중에 선교사님이 신학교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이 때리기도 하고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는 것을 말리고 신학교 가지 못하도록 했지만은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님은 목사가 되었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핍박했다고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부모님과 원수가 되었겠습니까? 형제들을 미워하고 만나지도 않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형제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그들은 가족을 버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했고, 그래서 그 모든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과 어려움과 핍박조차도 결국은 이기게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설사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은혜가 여러분 적은 것입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예수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신 것이 여러분 적은 은혜입니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적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풍족한 사랑이고 이 세상에 더 부러운 것이 없을 만큼 충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한평생 여러분 잊지 말고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항상 순종의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46장 찬송합시다.